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긴 제목이지만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 아래로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크기는 기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짓고자 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더 크게 지을 수도 없고 또 지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아래로 파고드는 뿌리의 깊이가 없이 쉽고 빨리 위로 성장한다면 강한 바람에 쉽사리 꺾어지거나 큰 물이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 아래로 뻗는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만 자라는 모쏘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무려 4년이 지나도록 불과 3cm 정도 밖에는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해, 즉 5년쯤 되면 대나무의 순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5m가 넘게 자라게 되고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6주 만에 벌어진 놀라운 일인 것 같지만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땅 속 사방으로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뻗쳐가고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위로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래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높이 성장하는 나무와 같이 되려면 먼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겉과 속 양면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육체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긴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부분입니다. 짧은 성경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제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위로 성장하는 높이는 아래로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이 먼저. 어느 게 먼저라고요? 속사람. 속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을 때 흙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인 겉사람을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긴 이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을 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즉시로 우리의 속사람이 있는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동물들은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직 육체의 감각과 본능에 의해서만 살기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영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사람인 겉사람으로만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겉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죄와 가난과 저주, 질병, 사망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겉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 절망, 슬픔, 미움, 분노, 시기, 열등감,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의 종이 되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과 같은 것을 얻으면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곧 허탈감과 무의미, 그리고 공허함으로 잠깐 기뻤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의 샘은 메말라 버리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을 불러오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은 헛된 세상의 쾌락에 더 깊이 빠져들지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악순환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으로 노벨상을 받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세와 문명의 폐해를 씻어낸 대홍수 이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인간 내부의 악으로 인해 결국 유토피아는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영이 있는 속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겉사람만을 가지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그저 외식하고 위선하고 가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 즉 우리의 속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죽게 만든 죄의 값 사망을 대신하여 다 폐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산 영이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여서 내 죽은 영이 거듭남으로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 속사람을 살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값없는 선물과 같이 은혜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속사람, 겉사람 이런 얘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 안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으로 인하여 옛날에 없었던 갈등을 갖게 됩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놀자, 피워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나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속사람이 그것을 책망하여 견딜 수 없는 갈등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의 겉사람을 깨어뜨리고 속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옷을 입었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에 이사 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자리에 앉았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겉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옛사람을 이기고 내 자아를 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는 가난과 저주, 질병, 죄, 사망,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새 피조물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깊이 뿌리를 내리듯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죽은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죠. 이제는 우리가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실체의 본질을 결정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는 나의 속사람이 사실은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의 삶을 다 지배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위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래로 뻗은 뿌리 덕분이듯이 우리의 겉사람이 한 해 동안 올바르게 성장하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저주가에 있게 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우리의 인생이 축복을 받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조시라고 하죠. 홀트 해밀턴이라는 야구 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분이긴 하지만 글에 쭉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이 홀트 해밀턴 선수는요, 고등학교 시절에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야구 천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999년 메이저리그 전체 1순위로 꼽힌 뒤에 396만 달러의 템파베이 데블 레이스에 입단합니다. 그런데 2001년 2년 후에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부상회복이 더디게 되니까 이 정신적인 자괴감으로 우울증에도 빠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8번의 약물 재활, 그리고 11번의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위 범죄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면서 그의 인생은 점차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2004년에는 마약 복용 문제로 그는 MLB 사무국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손자를 기도와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 선수가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겉사람의 삶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맺게 되고 2010년도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 그리고 MVP가 되면서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그 셰넌 스톤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저 아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아들과 함께 야구장에 왔다가 외야수거든요, 해밀턴 선수가. 그러니까 파울볼 있으면 우리 아들에게 주도록 하나만 건네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경기 중에 외야수가 이제 파울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다가 관중 속에는 이 셰넌 스톤에게 던져주었는데 공이 짧았어요.
그래갖고 셰넌 스톤이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18피트 펜스 아래로 추락해서 죽습니다. 아들에게 기쁨을 주려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조슈 해밀턴이 또다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러나 주변의 격려로 무사히 잘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 시즌 첫 경기에서 그 소방관의 아들 쿠퍼와 그의 미망인이 나와서 시구를 했고 이 조시 해밀턴이 공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세 사람이 뜨겁게 포옹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는 말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13년 조시 해밀턴은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서 엄청난 계약금을 받고 LA 에인절스로 옮겼지만 계속해서 부진을 맛보면서 그러면서 다시 알코올과 마약에 손을 대고 무너집니다.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을 가졌지만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반복되면서 상황과 환경이 휘둘리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일어나는 듯 했다가 무너지고 그 이유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재능, 그의 은사, 그가 갖고 있는 스펙, 그것은 정말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무너지면 아무리 재능이 많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토록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지키고 이겨내고 강건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속사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강건한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성장과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나도 모르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 재능 또는 잠재력 또는 능력,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행하면 이것을 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은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원수 마귀가 깨어뜨릴 수가 없고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속사람,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풍성함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만들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실패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인생,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를 언제나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이 기도는 한 가지의 기도가 아니라 전부를 이루어내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8년을 위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역할, 화려함 이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역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역할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천국 가고 없다고 못 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역할에다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 내면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doing보다도 먼저 being,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수록 역할에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걸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직분이 뭐야?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변화되었지 않았는데, 그런데 뭔가 내가 변화된 것처럼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늘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 아무것도 아닌 시험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소리하고 때려치라는 소리 나오고, 이게 왜 그래요? 내면의 성령의 충만함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아니라 겉으로 눈에 보이지는 어떤 역할에다가 신앙의 잘못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사울 왕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준 다윗, 이 차이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자기 역할에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성령의 충만한 강건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통해 민심을 움직이려고 하고 자기의 역할에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그냥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역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이 딱 두 종류입니다. 자아가 안 깨지고 역할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은 온 세상이 딱 두 종류인데, 자기 편,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 자기 편의 사람, 자기를 돕지 않는 편의 사람,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자기가 보기에도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역할을 가지고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나를 안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차를 던져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박살나는 인생.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는 자기 닮은 사람밖에는 남지 않아요. 결국 사울은 속이 텅텅 비어져서 찌그러드는 인생, 결국은 박살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역할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양을 치든지 수금을 타든지 뭐 아버지 심부름을 하든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 우선순위에 두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생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 가지를 붙잡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무엇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왕의 자리를 하는 사울하고 다르잖아요. 백성들 볼 때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소서 하는 사울하고 다르잖아요. 주의 앞에서 주의 성령을. 그러니까 왜 우리 역사 속에서 백의 종군을 해도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역할을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1년 동안 우리 묵상하기 위해 같이 읽어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겉사람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자격증을 얻은 것도 없고 졸업장을 받은 것도 없고 무슨 지위나 직분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학문이 없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쫓기는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내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으며 원수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2018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